할렐루야. 오늘 첫 주일 이 아침에 예배에 함께한 일부 예배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듣는 귀가 더 열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적으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예배에 모든 말씀과 예배에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주일 예배에 꼭 성공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매주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거든요. 이런 은혜의 날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매주일마다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오늘은 귀에 들어옵니다. 그냥 지나가면 절대로 귀에 안 들어와요. 오늘 말씀은 첫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좀 어디 보면은 좀 여러분들 축복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그런 설교 안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설교 별로 못 들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고 싶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파도 앞에서 오늘 여기 주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만 일만 일어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사람이 두 번 죽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데, 이 두 번 죽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어겨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건 왜 두려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보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어디든지 보세요.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꾸짖고 책망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책망하나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도 자기를 믿고 있어요. 나를 믿고 있습니다.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성경의 기록은 보면 최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음성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 선악과 어디 갔냐? 이거 봤냐? 무화과 나무가 부러졌네? 잎사귀가 더 흐트러졌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물으신 것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듣고는 숨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데 첫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음성은 지난주일 제가 그랬어요. 사랑의 음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대화는요, 사람들의 대화는 항상 행동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행동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 그게 행동에 대한 대화예요. 하지만 행동에 대한 것을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행동에 대한 것을 말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요,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문둥병자와 같아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냥 숨어요. 느낌이 없어요. 집안에서도요, 부부나 자녀와의 대화가 어떤 행동에 집중되면 그 대화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맨날 만나면 나한테 그런 얘기만 하고. 어느 청소년 상담학교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매일 그냥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를 썼냐면 평균 12가지 썼더래요. 평균 12가지로 아버지가 자기 딸들한테 맨날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처럼 준 게 12가지더래요. 그걸 썼더래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 지구 모든 인류에게도 10가지밖에 계명을 안 줬는데, 아니 집집마다 자기 자식한테 12가지씩 계명을 주니 그거 배견할 길이 있어요? 배견할 길이 없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자극하는 대화를 하면 숨었던 아담처럼 숨고요, 나중엔 마음을 다 닫아버립니다. 거짓말합니다. 부모에게도 다 거짓말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때 주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지저분했냐고, 왜 선악과가 없어졌느냐고 그걸 묻지 않으시고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뭘 했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우리가 힘든 일 있고, 지나갔지만 지난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만약에 행동에 우리의 눈길이 쏠리면요, 교회도 못 와요. 행동과 행위에만 지적하고 그것만 눈길이 쏠리면 절대 교회도 올 수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의 두 번째 음성 때문에요. 사랑의 음성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네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사탄은 행동을 자극합니다. 너 뭘 했어? 언제나 너 뭘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 자기 행동을 자극합니다. 자기 행동을 자극. 네가 한 짓을 아냐? 누가 물었나요? 가룟 유다에게 누가 물었나요? 묻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혼자 네가 한 짓을 아니? 네가 선생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결국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죽고 말았어요. 지옥에 간 것이죠. 반면에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범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3번씩 서약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3번 부인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리에 있었어요. 한때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도 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 저기 보이는데, 저쪽에 보였거든. 예수님이 빌라도에 뜰에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리 그랬어도 주님과 마주치는 얼굴을 언제나 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체면을 좀 알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이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불효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주름살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 삶을 성찰한다고 나 불효자야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 때문에 병들고 자기 때문에 지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불효자야 이것을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가 구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뭘 했느냐 따지지 않고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담이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말을 해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어서 숨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바로 그때 그 순간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곧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있던 그의 옷을 벗겨버리고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상징하는 바로 어린 양의 가죽을 가지고 그 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은혜와 선물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은혜로 삽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살고 이 사회가 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더욱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선물로 살죠. 내가 노력해서 번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선물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 뜨면서 삶이 다 선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아담아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 맨날 이런 음성만 들어요. 예?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하면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딱 왁구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 박사입니다. 바리새인이 성경 박사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서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각종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진 사람, 질병에 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리고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각종 문제를 가지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주일날 주님의 음성은 나의 행동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 여자 나쁜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여자들이 싫어하고 더럽고 나쁘다고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나쁜 여자라고 하는 글을 보시면서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여기 중요한 말,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구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주님이세요? 어떤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주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로마서 4장에 있는 대로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고 불법을 다 사하시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이에요. 어쩌다가 갑자기 길 가다 스쳐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음성은 듣는 이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이니까, 뭐 죄도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허물을 들춰내시고 따지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결국
갈릴리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참 미안했을 거예요. 죽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한 거 너 알고 있지? 너 나 죽기까지 따른다며? 그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 말 듣지? 내가 아니, 너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냐? 이 나쁜 놈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느닷없이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제 생각에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완전히 녹아졌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말씀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아무리 모르는 게 많아도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은 들리게 돼 있어요. 난 내 행동을 말하지 않겠다. 너 어디에 있니?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고 반응하면 선악과를 먹었어도, 무화과 나무를 꺾어가지고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어도, 에덴 동산을 더럽게 했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의 배경은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의 죄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배경은 거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배경은 에덴 동산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범인이 있습니다. 이 범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좋은 일의 배경에는 좋은 이웃이 있지만은 모든 죄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 주님께 가까이 가면 두려워서 못 가. 주님이 또 뭐라고 야단치시면 어떡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따지고 들춰내고 괴롭히고 고통 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 신뢰가 무엇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볼 수 있었습니까?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사람들 때문에 못 봤어요. 성경에 키가 작아서 어려웠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은 키가 작아도 볼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자도 볼 수 있고, 엎드려져 있는 자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도 고개만 들기만 하면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뭐만 들기만 하면? 고개만 들기만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어느 만큼 돼가지고,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자격,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 자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격이에요. 문제 없는 자가 주님 앞에 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성경 어디를 인용했느냐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독사,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리뱀, 액세서리로 만든 거예요.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가지고서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그 불뱀에게 물린, 독사에서 물린 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인데, 광야에서요 무슨 큰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무슨 살인죄를 짓고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죄입니다.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죄를 졌어요. 원망 죄 하나밖에 짓지 않았어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불뱀이, 소위 독사가 와서 그들을 물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의로우신지 몰라요. 살인, 간음, 거짓말 이것이 아니라 원망만 했어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독사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지금도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한쪽에는 아니 원망했다고 독사 불뱀 보내가지고서 물려 죽게 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다. 제가 화낼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화날 때가 언젠가면 날 안 믿어줄 때, 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교회 떠나야 될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지 않으면 서운한 정도가 아니지. 그 속상함을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서운하기만 한가요? 잠 못 자죠.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해돼요. 주님이 이해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죄는요,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죄는 자기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죠.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죄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자기가 주인인 자에게만 옵니다. 절망은 이거예요. 내 판단, 내 능력, 내 학점, 내 재정으로 안 되는 것, 이게 절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미모가 밀기 시작해서 절망이야. 실력이 달려. 절망이에요. 절망은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예. 내 실력으로 저 회사를 못 들어가. 설사 들어간다고 해도 붙여줘도 난 못해. 그러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두려움을 성경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를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 예.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안 믿고 주를 믿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요,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당신 문제가 있어. 당신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뭔데? 내 문제가 뭔데? 당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문제야.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금년에는 여러분들 한 100명 정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곧잘 지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지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만 받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는 것, 독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 다시 좀 이 불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몸이 썩어가는 중에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만 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물어볼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우리 다 쉽습니까? 네. 쉽죠. 고개만 들면 되는데. 근데 고개 드는데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지질이도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어요?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거예요, 어릴 때. 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나요? 이게 원망이더라고요. 이게 원망이더라고요. 주님이 실수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주님 아마 손해보실 거예요, 나 때문에.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독사에 물린 자인데 구리뱀만 보면 산다고 하는데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누워서 팥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장식품 구리뱀을 바라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 쳐다보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서는 냉큼 좁쌀만한 것도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없어요. 생기지 않아요. 내가 진짜 독사에 물렸는데 장식품으로 만든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미쳤나? 족간 넘어 쳐다본다고 내 병이나? 이 물린 이 병이나? 누굴 속이나? 벌써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굴 가지고 장난하나?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영원히 못 보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모세 말을 경청했던 사람은 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뱀의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속에 있는 어떤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 구리뱀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독사의 독이 빠져나가고 구원받은 자임을 그들이 다 알게 된 놀라운 일이에요. 쳐다보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저도 오늘 목사이지만은 제가 2000년 전 죽은 예수님 그가 흘린 피를 믿을 때 천국 간다는 것을 내가 100%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거와 똑같아. 모세가 장대 쳐다봐라. 나 이것밖에 말 못해. 나도 이거밖에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제가 끌어다가 무슨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ABCD 해가지고 방법대로 그걸 마치 나사를 맞춰가지고 제품 만들듯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똑똑하잖아요,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로 평생 살았는데 저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오늘 탁 예수 믿고 그냥 혼신하고 막 돼요. 여러분 그게 내 힘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장대를 내가 보니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지 않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구원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 내 자신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의심 많은 내가 그렇게 쉽게 저거 쳐다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심 많은 내가 쉽게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이 머리 가지고, 이 지성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내가 어느 날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주님을 선택했어요. 물론 주님이 먼저 날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해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다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주님은 동양과 서양의 중간지대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난 그런 말씀 들으면 우리 교회 아주 신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10만 명이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그런 말씀. 내가 모든 자보다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하나님이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애굽을 부끄럽게 하시고 바벨론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수르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금년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을 통해서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찬가지로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했죠. 나의 죄이든 다른 이웃의 죄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그 문제의 근원되는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사탄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우리를 저주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물고 있는 독사를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구리뱀을 볼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요, 애매하지 않아요. 이건가 저건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방법대로 살든지 아니면 주님의 방법대로 바라보든지 선명합니다. 분명해요. 흑과 백이 구분된 것보다 더 선명해요. 성경실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평생 살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난한 생을 살아도 돈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돈으로 살 수 없는, 도저히 돈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긍지와 자긍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자도, 나를 고통 속에 하게 한 자도 용서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로 베푸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가끔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냥 그 문제에 깔려가지고 졸도할 만큼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살아요. 우리가 1년을요 꼼꼼히 자기 다이어리에다가 그냥 요만한 거 토시 하나 없이 아주 뭐 생각나 다 적어가지고 완벽하게 산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널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I am the way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주님이 길이에요. 그 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한번 어마어마한 배팅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주님이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길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금세 주님을 만나자마자 며칠 만에
사도가 돼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단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더 차든지 더 없든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차든지 더 없든지 하세요. 예.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아멘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부활의 소망이 봄의 새싹처럼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한번 하세요. 결심하세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잖아. 누가 뭐라고 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주님을 믿고 있잖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권력자 앞에서 하는 행동보다도 못하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우리 앞에 있을 때보다도 형편없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약속하자면 만나자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며칠 동안 잠도 못 잘 거예요. 무슨 옷 입고 갈까? 몇 시까지 오라고 했지? 11시. 11시에 만나자면요. 집에서 8시, 7시에 나가야 돼. 비서실 앞에 그쪽 경호 하는데 운동장에 11시에 만나려면 9시까지 가 있어야 돼. 거기서 준비사항 다 들어야 돼. 악수할 때 손 꽉 잡지 마시고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말고 정면으로 쳐다보지 말고 별의별 걸 다 교육시켜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한 번씩 지나가면서 악수 한 번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그래도 갔다 올 때 사람들 전부 다 어깨가 달라요. 나 대통령 만났다. 달라 대통령. 청와대 갈 때 누구든지 맞이해서 갈 때 자기 차 못 타고 가요.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자기 차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버스 타고 가다가 거기 중앙청 앞에서 걸어가야 돼. 그걸 뭘 말해요? 어른을 만나러 올 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올해 제대로 주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만도 못해요. 영화 볼 때 큰일 나요. 저 핸드폰 올렸다가는 야단나요. 대본 옆에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이미 다 광고도 하죠. 예배가 그렇게 간절한가요? 그만큼? 예배보다 핸드폰이 우리는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주여.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일부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완전히 절단하고 오세요. 딱 끊고 오세요. 예배 시간에는 금년 한 해는 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마세요. 핸드폰만도 못해 예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하십시다. 내가 보니까 귀신한테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못해요. 저 어릴 때 제사 굉장히 많이 지냈거든요. 예의를 지킵니다. 귀신한테도. 밥을 멋지게 차려놓고 아주 깡부리만 먹고 거지같이 살아도요. 제사상에는 쌀밥이 올라가고 고기 올라가고 대단해. 그리고 거기서 함부로 안 해요. 절하다니 무릎 꿇고 몇 번씩. 도서관에서 책 읽을 때 어떻게 도서관에서 핸드폰 씁니까? 벌써 수십 명 눈이 쳐다보고 욕먹죠. 두려워 마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네 문제 해결한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지를 지은 자이고 너도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넉넉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내가 어디 있냐 하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나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에덴 동산에 숨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